세계거든요. 이건 은사의 세계가 아니에요. 은사의 세계는 이거는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이것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고, 영성은요, 우리의 심령 속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해서 버림받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뭘까요? 내가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병고침이라는 부분은 누가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정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성을 해서, 영성이 뭐죠? 변화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된다. 중국에 지금은 이제 좀 문제가,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잘못된 워치만 니라고 하는 중국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잘못됐냐면 이 교회론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워치만니의 제자 위트니스가 있는데 이분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 좀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해요, 그분이. 그런데 이 영성적인 것, 다시 말하자면 좀 이제 신령한 몸 쪽으로 딱 들어가서 이 성화론, 다시 말해 성령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목사도, 목회자인 저도, 이 메신저인 저도 항상 저를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주 예전에 제가 우리 제 칼럼지에, 전도지에 이렇게 써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쓰러지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교회를 지키시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해서 병원에 집에 그분은 교회는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일로 왔으니까 서울에 있다가 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망우리에 우림시장 그 앞에 병일 지물포를 하셨어요. 장로님하고. 근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딱. 근데 저는 부흥회를 갔으니까 교회 없었겠지요. 그런데 답답해서 이분이 쓰러졌는데, 그리고 저는 부흥회 갔다 와서 보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망우리 공동묘지 넘어가면 무슨 동부병원인가 있어요. 거기 딱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좀 부어있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요, 허공을 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말에는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씨앗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이 계속 이제 심장에 대해서 하다가 동부병원에서 안 돼서 어디로 갔냐면 위생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한 달이라는 소리잖아요. 또다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그때는 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아마 장로님도 같이 오셨던 걸 같은데 안 오셨었나요? 그래, 예.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 기도원에. 근데 내려왔는데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프신 분이. 근데 이분이 병석에 누워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병석에서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부흥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근데 저는 교회에서 늘 전했던 말씀을 낮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꼭 가져가요. 근데 거긴요, 낮예배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딱 해드리고 오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애교가 되게 많으세요. 이 조권사님이. 끝나고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나았다. 딱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계란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난 나았다. 여기가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드렸는데도 안 났더니 여기 가서 났어요. 그랬더니 나 여기서 나았다. 딱 그래요. 여기서 나았어요. 딱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딱 임하는데 이렇게 딱 임하고 나서는 뻥 뚫리고 답답했던 것이 시원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위생병원에 이제 또 다시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수술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CT를 다시 찍은 거예요. 근데 심장이 정상이 돼버린 거죠. 위생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나았느냐, 뭘 먹었냐, 뭘 먹었길래 이렇게 나았느냐 자꾸 물어보더래요. 꼬치꼬치 물어보길래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뭐 먹었냐, 우황청심원을 먹었냐, 자꾸 뭐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 말씀 먹었다 딱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니 왜 부흥회 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있을까? 제가 부흥회를 가면요, 특히 병원에서도요 역사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한양병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크게 격앙이 되면 싫어해. 시끄럽다고. 몇 분이 계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싫어하세요. 있어. 그래서 목사님 뭐 그냥 난리 났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좀 짧게 하고 이렇게 바꿨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감싸버리시는데 그럼 교회에서 뭐냐?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죄를 정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딱 열어놓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계속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중풍병을 고치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병과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늘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죄라는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6절,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 죄입니다. 어둠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보는 거예요. 자, 2장 9절 한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엇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1장 9절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뭐냐면 의의 반대입니다. 의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일단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불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불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불법. 유다서에 보면요. 또 유다서에는 좀 이 법주의 율법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위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법, 율법, 그 다음에는 하나의 법이 더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을까요? 사랑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의, 그러면 이 죄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딱 이렇게 딱 있으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악과가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면 이게 악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서 죄에서 악으로 죄악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죄악이 되고 이 악이 죄악을 놔두면 무엇이 되면 악이 독이 돼요. 그래서 악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죄악, 악독. 그 다음에 이 악한 뜻을 품으면 악의가 돼요. 악의. 그래서 이것을 딱 드러내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죄악을 이것을 놔둬버리면 죄를 놔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범죄. 여기 이제 성경 볼까요? 범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지요? 자,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요. 이 죄는 일단 숨어 있어요.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 바깥에 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우린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어디로 들어왔죠? 어딘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기 보셔요. 제가 물이 있습니다. 물을 이 한 컵을 지금 여기다가 제가 커피를 한 2개를 떨어뜨렸어요. 물 맛이 없어서. 근데 이 물을 제가 여기 한 컵을 다 마셨어요. 물이 어디 갔어요? 물이 지금 밖에 있어요. 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다 마셨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왔죠?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것을 이게 죄가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는요. 어디와 더 가깝냐면 몸하고 죄는요. 이것이 아주 가까워져 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몸이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음란, 혈기,
분노, 낙심, 또 좌절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안에서 이 죄와 연결되어져서 움직여지는, 파싱돼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딱 나오면서 이 몸이 죄가 땡겨지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이 몸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타락하면서 영혼도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이 와요. 그러니까 이 죄에 걸린 것.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오시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냐?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은사요? 절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자꾸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 대단한 주님이 대단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뿐이지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 있나요? 그거 만약에 모세의 지팡이 지금요 나타나면요 난리 날 거예요. 값으로도 형용 못 할 거예요. 지금 실은 제가 한국 아파트에서 동양화 하나를 주웠어요. 그래서 아이 딱 보고 뭐 괜찮겠다 하고 갖다 놨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목양실에 놨는데 뒤를 딱 열어보니까요 한국 문화 하면서 거기에 이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를 딱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200년이 넘은 그림이에요. 200년이 넘은 그림인데 이것을 보존학회협회에서 보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 못 본 거지, 버리신 분이. 이건 돈으로 이건 따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번 한국문화보존협회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했더니요, 그건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돈으로 따질 수 없대요. 박용이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의 지팡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난리나.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소실되게 해버려요. 없어버려요. 또 여러분 지금 법궤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있어요? 현재요?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다 뭐 법궤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법궤가 이무이들을 만들었겠죠. 그거에 나타나면요 난리 나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하늘나라에 가 있다, 뭐 유다서 어디에 나와 있고 뭐 어디에 있다, 막 이게 억지로 막 풀어서 그러는데 그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법궤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다. 예수님이 와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와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 지성소가 다 열려버리고 법궤가 이미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다른 거 말고요. 오늘 저는 이 8절 말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시면서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잠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두통이 이렇게 확 와요. 그때는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두통이 올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리쳐버리고 빠져나가요. 사라져요. 여기 분위기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막 돌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게 먼저 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어두움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 이거 싹 걷어내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제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이 시험을 40일 금식하실 때 이 샤다라 막 이렇게 안 하세요.
제가 이 귀신을 쫓는 분들의 특징이 귀신 쫓다가 혈기를 부려요. 화를 내더라고요. 그 자체가 죄예요. 한 번은 제가 이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완전히 사단이 딱 잡혔는데 손톱이 이렇게 나오고요. 눈은 까맣고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주님이요. 딱 와서 이렇게 서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래요. 힘드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힘드냐?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예수님 나가! 이 귀신아! 막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힘드냐? 근데 눈빛이 돌아와요. 그리고 살이 돌아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전에 한번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전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게요 하고 딱 가서 보니까 묶어놨더라고요. 뛰어내린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묶어놨는데 딱 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더니 이 남편이 그래, 목사님 그 보혈 찬송을 좀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러더니 저 싫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한번 쫓아보세요. 저 싫은데요. 그랬더니 그 예수의 피로 좀 해보세요. 그래서 딱 한마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잘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왜 때렸냐? 왜 아내를 때렸냐? 그때 안 때렸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전에 내 머리 밟았잖아. 나 팼잖아. 딱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남편한테 귀신 쫓아주기 원하냐? 그렇대요. 너 회개해라. 그리고 아내한테 말해라. 잘못했다고. 그때서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요. 거품을 물더니 부인이요. 귀신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브라 했어요? 안 했어요. 간단해요. 뭐 했죠? 배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가요. 주님 지금도 그러세요. 여러분에게. 너 힘드냐?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저도. 자, 오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진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있으면요. 진리는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답을 찾아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고요의 묵상의 시간에서, 아침 고요의 시간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두움에 속한 것,
그리고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용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